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중요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손에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고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었던 것이죠. 제가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히브리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사울에 대한 짧은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정통 유대교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 가장 뛰어났던 가말레일이라는 선생에게 교육을 받아 아주 열성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를 수호하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그토록 열심히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인들을 붙잡기 위해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치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렇게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에 놀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울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오늘 저녁에 청년부 리빙룸 워십 시간에 서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간증의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 신기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러한 간증의 시간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나는 이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들으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러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간증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한 체험이 없다고 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구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나누는 간증도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간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그 간증의 핵심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간증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보다는 사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로의 간증을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멈추기보다는 그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간증의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시간을 구별해서 나의 간증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고 이후에 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나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못했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귀해서 이전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바울 역시도 매일 죄와 싸우며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싸움, 이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텐데요. 혹시 간증을 쓰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나의 간증을 조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비탄성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